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주 깊게 더 새겨지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정말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 끝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한 주간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멈추는 그 일 속에서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지난주에 다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셨지만,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말씀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이렇게 어느 한순간에 사람이 가는 길이 멈출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짧은 인생, 언제 갈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진심으로 내가 지금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성령의 조명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원하는 것을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서 깊게 깨닫는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2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클라호마에서 PGA 골프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타이거 우즈가 참석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타이거 우즈가 샷을 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는데, 많은 사람, 거의 모든 갤러리들이 자기의 셀폰을 들어서 이렇게 높이 들고 그 샷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화면 속에 타이거 우즈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유독 그 가운데 한 사람은 그 손에 맥주캔 하나 들고, 그리고 그 타이거 우즈가 샷하는 순간을 오롯이 그 두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서 언론에 보도됐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본 네티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사진기를 들어가지고 그 화면 속에 타이거를 보고 있는 그 장면과, 이제 오롯이 그 타이거의 샷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이렇게 여유 있게 바라보면서 집중하는 그 사람에게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한 이 네티즌들이 그 사람의 그 모습에 대해서 칭찬하고, 골프 경기에 가서 그 유명한 스타를 볼 때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그를 대하는 그 진심, 골프하는 이들이 샷을 하고 경기하는 그 장면을 보는 갤러리들의 진심이 네티즌들에게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죠. 그 사람이 들고 있던 맥주, 그 회사에서 그에게 전화를 해서 러브콜을 보낸 거죠. 우리 회사에 광고 모델이 돼달라. 그 사람이 뭐 광고 모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그가 골프를 바라보는 그 진심, 그가 그 한 존경하는 선수에 대한 그런 관심을 그렇게 진정성 있게 보일 때, 그것이 결국 그의 삶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온 거 아니에요? 일반인이 그렇게 여러분 광고 모델이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일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진심을 가지고 대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구나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찌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겠는가?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이 땅의 우리의 삶,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참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먼저 읽으면서 오늘 본문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누가 들어가길 원하겠어요? 그러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관이 변화되게 될 때 그가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좁은 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러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가리켜서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구별됐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성도란 불신자와 구별되는 그들만의 삶이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그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그들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건 그들의 이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던 그 삶에서 천국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 있는 삶으로 변해가지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라고 회유하기도 하고 또 압박을 가해 오기도 합니다. 그리해야 우리가 고립되지 않는다고 하죠. 세상과 동화되어서 비판받지 않고 그렇게 더불어 잘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공중권세 잡은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그런 세상의 방식을 받아들이면은 세상이 정말 두 팔 다 벌려서 우리를 환영해 줄까요?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세상이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렇게 높여 줄까요? 오히려 우리는 무시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절대 높여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 삶에 대해서 그야말로 무시하고 우리를 경멸하기까지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편한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누리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세상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을 정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보실까를 우리는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것, 이거 우리가 여러분 주의해야지 됩니다.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삶으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늘의 복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때 기독교가 왕성했던 그런 서유럽 국가들을 보십시오. 이들 국가를 방문해 본 사람들은 두 가지 사실에 크게 놀란다고 하잖아요. 엄청난 규모의 성당, 교회의 그 크기에 놀라고 그 큰 성당과 교회에 노인들만 몇 명 그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장면에 놀란다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기오스를 유지하면서 그들만의 걸음을 걷지 못한 그런 세상에 동화된 결과를
서유럽 국가 교회에 가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장래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하기오스를 분명히 지켜야지 됩니다.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 가운데 빠뜨리고 우리의 삶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 같던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정말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정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을 던질 때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그런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고 세상과 동화되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특별히 성령의 그 영감을 구했던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고귀한 가치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거듭해서 떼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를 따라가는 이 엘리사의 마음에는 그 엘리야처럼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붙쫓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면서 스승으로 모시고 그로부터 이제 어떤 영감을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바로 앞의 내용에서 엘리야는 3번에 걸쳐서 엘리사를 떼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또 베델에서 요단에서, 그렇게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옮겨갈 때 길갈에서 너는 여기 있어라, 그렇게 이 엘리사에게 명하는데 엘리야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엘리야와의 거리를 띄려 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는 계속해서 떼어 놓으려고 하는데 엘리사는 계속 붙쫓아가면서 그 거리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시험을 하는 것이라 생각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엘리야는 너기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데 엘리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며 엘리야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실강이를 버리면서 요단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요단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이 가까운 것을 알면서 그래서 직감하면서 엘리사를 급히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가 한 이 말을 풀어서 쓰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곧 나를 데려가실 텐데 내가 자네에게 자네를 두고 가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나를 이렇게 붙여차오는 당시 자네를 보니까 뭔가 해주고 싶은데 뭘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가요 어떤 사람이에요? 에녹과 더불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천국에 이른 사람 아니에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더불어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다 처단하고 골짜기에 다 파묻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그 아름다운 찬양 아주 힘있게 얼마나 화음도 잘 맞게 했는지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엘리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땅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그 머리를 무릎에 박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 그 구름 속에서 비의 씨를 보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비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알고 홍수를 예언하면서 큰 비가 다시 오게 했던 사람 엘리야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과 그 떡 밀가루통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채웠던 이가 엘리야고,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다시 살려낸 이가 엘리야예요.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신 종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런 엘리야가 선지자 엘리사에게 물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엘리야가 묻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온다고 하면 무엇을 우리는 구할까? 내가 무엇을 소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구하겠어요?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여러분 각자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시급해서 지금 총각을 다투고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지 않겠어요? 그거 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뭐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당장 이렇게 여러분 어려움을 한번 겪고 보니까 더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능력으로 사로잡혀서 건강도 더 강력하게 서고 말씀도 더 힘있게 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설 때마다 노을비스가 있더라고요. 중간에 또 그러면 어떨까 하는 노을비스가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당장 긴급한 거 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긴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구하는 것, 열왕기하 2장 9절 후반부입니다.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걸 보면 지금 엘리사가 추구했던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엘리야가 하는 역사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를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행하시는 그 능력, 그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물을 때 엘리사는 분명히 이렇게 자기가 무엇을 소원하는지 이걸 그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로 인한 영적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선지자로서 살아야 하는 그가 추구해야지 될 가장 큰 최고의 가치임을 알고 지금 성령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넘치면 좋지 않다고 해서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비가 때에 맞춰 적당히 오면은 농사에 유익이 되지만 때에 맞지 않게 넘치게 오면 홍수가 돼서 모든 농산물을 다 앗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바람이 적당히 불면은 시원하고 좋지만 이게 지나치게 불면 태풍이 돼서 또 모든 재산을 앗아가고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 것이에요. 좋은 음식 참 좋죠. 그러나 과식하면 그 몸에 해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게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건데, 넘쳐도 결코 해롭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넘치게 받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오게 될 때 그런 순간에 여러 번 두려워서 당황하고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 아닌가.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넘치면은 우리에게 해가 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 은혜, 성령의 역사는 넘치면 넘칠수록 좋은 거예요. 넘치면은 그 넘치는 걸 가지고 더 넘치게 좋은 일, 착한 일을 위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착한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은 그 심령에게 다가와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아름다운 일, 착한 일을 위해서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는 그 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이 주는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넘치게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남풀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의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시몬처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돈벌이를 삼으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이런 능력을 행하니까 하면서 돈벌이를 삼는 일부 정말 몰지각하고 악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 오늘날에도 시몬 같은 이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들은 우리가 분별해서 멀리해야 돼요.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더 그런 자기의 부를 누리려고 하는 이들을 보게 되는데 경계해야지 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풍랑이 있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가 걸어가는 길이 결코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닌 것을 이 엘리사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풍랑이 있는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성령의 역사를 내게 갑절이나 달라고 하는 것이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사역자로 불러주셨는데,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이 사역의 현장이 너무 거치는 거예요. 풍랑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바로 궁극적으로 그 삶의 모든 목표와 그 소원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각 사역에 참여하는 사역원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이나 내 의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도 그것이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참여하고 내가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 되는 거지, 다른 인간적인 욕심을 내게 되면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 묻는다고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아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일이 되게 했던 한 인물 모세를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신명기 34장 7절 한 예를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보겠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세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처럼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여러분, 어느 그런 한순간에 오니까 흐려지더라고요.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몽롱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까지 시력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것, 이 얼마나 큰 복인가. 죽는 순간까지 건강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삶이 부러운 이유입니다. 모세는 숨이 멈추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그 품 안에 안겼어요. 더구나 모세는 자기를 원망하고 대적까지 했던 12지파 한 지파를 축복하면서 그 건강한 몸으로 그를 축복했어요. 모세가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12지파 그들로 인하여서 말로 받은 상처도 많고 물리적으로 받은 상처도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불러가게 되신 것도 뭐예요? 결국 그들이 주었던 상처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들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항하고 결국 물이 없는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대적할 때 반석을 향하여서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내리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 그게 여러분 모세의 흠이라면 흠이에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가나안만 바라보고 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12지파가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원망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한 지파 한 지파씩 축복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야지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목회하면 가끔 상처받을 때가 있는데 그 영혼 한 영혼 정말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하나님이 일에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해야지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여하튼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점까지 이뤄서 이처럼 자기를 대적했던 일을 원망하지 않고 그 한 지파 한 지파를 축복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에 영감을 더해 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한을 품고 죽지 않도록 그렇게 행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증오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축복하며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12지파를 잘 이끌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결국 하나님의 일이 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없으면 되나 보라 이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들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증오하고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았다. 여호수아를 축복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같이 확인해 봅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 지도력이 잘 아주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어져 가도록 모세가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권위를 가지고 그리 행하니까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를 잇는 후계자를 이렇게 세워서 그 백성을 잘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여러분 행하는 이 모습도 그가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구나.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그 거친 사역의 현장에서 바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행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이렇게 엘리야에게 그 영감의 갑절을 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월이 흐르고 신앙 연륜이 더해가다 보면 영성도 비례해서 강화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젊어서는 40대 때는 60대 목사님 보면은 저런 나이 되면은 그저 신앙이 완숙해서 아주 영성도 비례해서 잘 성장해 계시겠지. 그런데 그 나이가 돼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은 유혹이 있어요. 더 많은 처절한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은 그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 우리 인생에 공고한 날을 주시는구나, 그 생각 여러분 늘 하는 거예요. 형통한 날만 주시면요 나태해져요, 게을러져요. 그러니까 공고한 날을 주실 때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만 생각하게 돼요. 그런 상황이 되면, 갑작스러운 그런 암담한 순간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회복되는 거 아닌가. 세월이 흐른다고 신앙의 연륜이 더해간다고 저절로 신앙 성장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받겠다고 하면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성장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편 55장 3절에 보면은 이를 위해서 이사야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듣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어주실 때는 순서대로 내오시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당신의 뜻대로 임의로 데려가십니다. 어느 순간에 마지막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준비되는 자는 예배를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거룩한 이 성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다시 한 주간 나가서 살아라. 이런 인증을 받고 나가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느 순간에 나의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난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데 저도 함께 거기에 잠시 동참하게 되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질병, 뇌졸중의 전주를 제가 편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함께 병상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을 더 담대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하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이 내 마지막 순간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정말 준비되어야지 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가치 있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분명히 깨닫는 그런 시간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해녀들은 웬만한 바람이나 풍랑일 때 물질을 합니다. 한 관광객이 바람이 부는 어느 날 그 해녀들이 물질을 하는 거 보면서 신기해서 그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센 날에도 바다에 들어가십니까? 그때 해녀들이 해맑은 웃음을 띠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풍랑이 바다 위에 있지 저 바다 속에 있나요? 오히려 바다 속은 고요합니다. 풍랑은 바다 위의 물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갈 바를 알게 못하게 가지만 바다 깊이 들어가면 고요함이 있고 분명히 흘러가는 조류 그 방향이 있어요. 풍랑이 일 때 우리 인생의 풍랑이 일 때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은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현기증 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조류에 따라 우리의 몸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평안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거친 인생을 바라보지만 이 거친 인생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거친 인생 속에서 저 엘리사처럼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당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해서 풍랑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그것이 그의 소원이 되는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분명히 선언하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 풍랑이 있는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가장 귀하게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가 주님께 말할 수 있는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한번 더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깊게 우리 풍랑 있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 깊은 그 바다 밑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끌어가는 영적인 조류의 몸을 맡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또
우리 성만찬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의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함께 기억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함께 다시 기도하면서